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이번 월요일 날 무슨 축일일까요? 우리 전 교황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은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다. 성모님에 대한 여러 호칭도 있지만 성모님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대표적인 칭호를 돌려드렸습니다.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시다. 교회의 어머니는 교회를 낳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대답을 할 수 있죠. 우선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동체라는 말이죠. 신앙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공동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새롭게 강조된 모습이죠.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교회를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전에 1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불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다 마치지 못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였어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교회는 신비체다. 다른 말로 얘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이 신비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이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얘기한 그리스도의 신비체, 두 번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 측면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이 두 모습, 이 교회를 낳으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신비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어머니는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낳으시는가? 성령의 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내일 아마 강론 때 듣게 될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협조하셔서 성령의 짝이 되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이제 성령과 협조하셔서 우리 교회를 낳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 어머니께 교회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마지막 교회 헌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 성모님께 봉헌되었고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호칭을 드리게 됐는데 이때 이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 제대로 축하를 하지 못했죠.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성령 강림절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축일로 제정을 하셔서 성모님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의 어머니는 누구신가? 성모님이시다. 어머니의 보호를 받도록 어머니의 전부를 받아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미사전에 성사를 했는데 한 자매님이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 어머니가 행복할 때, 여러분 어머니로서 행복할 때 어떤 때예요? 자녀들로부터 자녀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어머니께 효성을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때 어머니 참 보람을 느끼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여러분들이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이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해 있다는 것 자체로 어머니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뭐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졸아도 좋고 딴 생각해도 좋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이사하고 모여서 보고 이사하고 그리고 음식도 바쳐라. 그런데 거기에 그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니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해서 오신 이것만으로도 어머니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기쁨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소아데레사께서 쓰신 그 자서전에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분만이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빙글에 작게 웃으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족하다. 네,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한번 참석한 걸로 인해서 소아데레사가 일생을 두고 목표로 했던 것을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느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또 얼마나 기쁨이거든요. 나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이 조그마한 마음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시기 직전에 발표한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의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불렀다? 친구라고 불렀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이거 외우고 싶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 15장 15절.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제자가 아니고 그냥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벗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음. 이 마음은 머리가 있죠. 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성경 기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근데 내 뭐를 다하고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첫 번째가 하는 계명이다 그랬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뭘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어디로 돌아다니는 건지, 그동안에 우리는 정신으로 또 지성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게, 설명 못하는 게,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가는지도 모르겠어. 내 마음 나도 몰라. 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몰라.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던 단어입니다.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미 마음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 유교에서 공자다음가는 맹자라고 하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맹자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구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개나 돼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찾아내는데 마음을 잃어버리놓고는 찾아낼 줄 모른다. 나이 드신 분들은, 촌에서 살았던 분들은 저 도생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몰아다니면서 그거 통제에 드러내려고 애쓰던 모습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판에 소나 말을 놓아 기르잖아요. 놓아 기르다가 제대로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며칠 마음을 이 중산간을 돌아다니면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왜?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마음이 어떻게 찾을 줄을 모른다. 이게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찾는다. 마음 심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더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뭐 하세요? 뭐 하고 지내십니까? 마음 공부합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합니다. 마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모 성심, 예수 성심, 성심이라고 거룩한 성자를 붙이긴 했지만 도대체 성심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넘어가기만 했어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은 바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도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당신 나를 사랑해라, 나를 따라라 이러잖아요. 나를 믿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뭐 믿는다? 그러면 내 의지로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된다. 내 생각으로, 지성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다? 마음이 빠졌다. 마음이 빠졌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런 표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그래, 성모님께서도 내 마음을 받아다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내 마음 어디 있었어요? 나도 몰라.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어디 돌아가는지 내가 몰라버려. 그러니 사랑을 한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이게 도무지 이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되고,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고, 뿌리가 없는 사랑이 되고, 정처 없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제 마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찾아봐야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나?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색깔을 하고 있나? 아직 제가 1장만 읽어보고, 마음에 관한 것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못 읽어봐서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일일지, 일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또 그 측면이 잘 나타났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마음, 아이가 배고프면 아이가 엄마 밥 줘 하기 전에 여러분이 배고프구나 알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죠. 선물려 주시죠. 내가 잠이 부족해가지고 침을 치울 때 보면 먼저 아시고 재워주십니다. 하나의 혼인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청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우리 인류는 술이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집, 여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야.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납치당한 거나 마찬가지,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계시다? 어머니께서 계시다. 어머니께서 술이 떨어졌구나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하느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성모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 정말 하나의 기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그냥 장난삼아서 예전에 한번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만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죽기 전에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자가. 근데 가고 싶은데 못 가. 왜? 전쟁 때문에.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래도 길어봐야 뭐 몇 달 하겠냐 그랬는데 지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침공하겠다. 그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준비는 다 끝났다. 미국에서 오케이만 하면 그냥 바로
이게 이란을 폭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란만 그러면 이란만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아랍 국가들이 또 전부 다 연합을 하게 되죠.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중국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포탄도 떨어진 러시아를 대신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뭘 바랐겠어요? 그럼 너는 최신 기술 주라, 미사일 기술 주라, 비행기 기술 주라. 그 애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정세도 점점 더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북한이 핵폭탄을 몇십 개씩 갖고 있다 그러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달릴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교황님께서 이번에 된 신년을 제가 뭐라고 희망, 성령 안에서 희망한다는 이 희망에서 우리가 같이 그래도 가장 뭔가 믿을만 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천국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고 즐기지 않으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비탄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찌 어머니께서 혼자서 그렇게 유유자적하실 수 있고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외주보기에서 매일 몇몇 환시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모님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머니께서 정신이 없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인도할까,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오래전에 제가 다른 성당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둘 있는 집안인데 그 집에 큰 딸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혼을 한 남자야. 또 아들도 6살짜리 또 딸렸어. 너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막 그런 집에 시집을 가냐. 말도 안 된다. 당장 깨갔잖아요. 부모 같은, 딸 같은 부모 입장에서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은 난 그 남자 죽어도 못 버리겠습니다. 그것도 사귀다 보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엄마처럼 따르고 도저히 나를 못 버리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밖에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엄마 아빠로서는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끊으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 가출을 해버렸어. 그 사정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신부님 면담 좀 하겠습니다 하니까 내 생각에 이 엄마가 오면 한참 딸라에 대한 푸념 원망을 쏟아내겠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자, 얼마든지 말씀하셨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머님, 아니 신부님, 우리 딸아이는 지금 이 창문에 밥이라도 말아서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꾸역꾸역 먹을 것을 삼키는 제가 싫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이는 지금 찬이슬을 맞으며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슬이라도 피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이 어미가 되어가지고
두 눈덩이가 무겁다고 잠을 자는 제 자신이 밉습니다. 이러죠. 난 그때 정말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거구나. 여기 중앙성당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혀가 좀 노신 사람이라 이 날카롭게 꼬집는 얘기를 잘해.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사목회의 만들라고 회의를 하는다, 회식을 하는데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기 전에 신부님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잡으셔도 아직 어린애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그때 50 넘은 때인데 나보고 어린이라고 기분이 팍 상했죠. 왜 그래요? 신부님 아무리 나이 많아도요 애기를 안 낳아보면 에이 뭐 그래 그거 난 잊어버렸는데 점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나 이름에 철은 들어가 있지만 철들기 뭐라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신부가 될 거냐? 이런 말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신부 안 한다. 왜요? 더 좋게 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진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해도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자식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말로 하는 것이지 정말 어디서 나온? 마음에서 나온 것이 못된다는 게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여러분들의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런 게 진짜 사랑이로구나. 그런 사랑을 모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머리로는 내가 잘 알죠. 머리로는 하느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배웠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해? 마음이 부족해요. 마음. 근데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낫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 자녀들한테 있는 거죠.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도 가장 자주 있는 장소는 어디? 자녀들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늘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몇몇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아버지 하면 자상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하고 떠오를 수 있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 동양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버지하고 다 엄친자모. 아버지는 원래 엄해야 된다고. 원래 자상한 분들도 자녀들한테 이러면 자녀들을 망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신의 그 자상한 마음을 표현을 안 했어. 안 하려고 했었어.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뭔가 문제가 있어. 아버지의 사랑 딱 알아듣지 못해. 어머니 하면 확 달려들어가서 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공경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문화적인 그 한계로 인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모님의 성심이다. 예수 성심해도 거룩하다라는 건 떠올리지만 자상하게 남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거는 좀 낯설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발현하셔가지고 물고기 좀 잡았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어디다 잡아라. 그러니까 그물이 막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많은 우리가 잡혔고, 그래서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옷을 걸쳐 입고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자 그래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 몇 가지 방금 자기가 싱싱한 거 가져오너라. 숯불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고기도 집어주시고 빵도 집어주셨다. 그 자세한 분이구나 해도 그런 면도 있구나 하지. 예수님 성심하면 이게 뭔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걸 또 마음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극히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성모님의 성심, 성모님의 마음. 예, 우리에게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는 것, 성모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성모님의 가르침 메시지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라도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고 또 그 가르침에 한 발 한 발 좀 더 실천하도록 애써 봅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머니께도 효성을 드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